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선교위원장님이 라이베리아 선교지 선교센터 그 고아원 교회 건축의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선교위원장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이베리아는 다른 선교지와 달라서 가고 오는 비행 시간만 왕복 40시간이 넘고 그곳 환경이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로 갔던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오신다고 안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이 박원정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4년도 안 되어서 담임 목사가 왔다고 이렇게 부러워하셨습니다. 저는 파송된 지 10년 만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선교사 커뮤니티 전체가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기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에 박원정 선교사님 가족을 환송했을 때 공항에서 만났던 GMS 그 본부장님의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 이제 그 GMS 본부장이 직접 나오셨길래 선교사가 파송되면 늘 이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가면 그냥 가나보다, 오면 그냥 오나보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그것도 서부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라이베리아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박원정 선교사님이 꿋꿋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라이베리아식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면서 능청맞는 그 행동도 잘하고 경찰이나 관계자들이 이렇게 오면 스몰머니 하는데 쓱 뒤로 쥐어주는 솜씨가 이 타락까지는 아니고 아주 라이베리아 사람이 되었다 싶었습니다. 라이베리아 경찰은 그냥 죄 안 지어도 외국인을 보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물 달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물 사 먹을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몇 달씩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 이렇게 그곳에서 오래 선교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닌데 이런 나라가 있나? 정말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하면은 그냥 그대로 천국 가겠구나. 이게 살아도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이게 제대로 된 의료도움을 받을 곳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둑이 들면요 롤로 이렇게 부른대요. 롤로라는 말이 도둑이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이야 그러면 다 집들이 문을 잠그잖아요. 거기는 도둑이야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고 도둑을 때려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 풀어주면 경찰이 뇌물을 받고 2, 3일이면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죽여서 문 앞에 전시하듯이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경찰이 사건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그 수도 몬로비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도 나름 선교지를 좀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라이베리아를 보면서 정말 이곳은 정말 힘든 곳이구나. 이게 살아가는 게 고통이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아프리카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못 산다고 하잖아요. 인도가 못 사는 그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만든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염소를 사려면 그 나라에서 염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웃에 있는 기니라든지 시에라리온이라든지 그런 그 옆에 인접 국가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국에는 정말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어느 선교지든지 가면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보통 듭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다른 면에서 이런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뭐 이렇게 순수하니까 뭐 시골이니까 뭐 이 공기가 좋으니까 좀 그런 어떤 다른 위로도 받고 보람도 이렇게 좀 느낀다면 그런 마음이 보통 선교지 가면 그래도 듭니다. 그런데 이 라이베리아는 딱 가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집에 오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입니다. 그럼 절망만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만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만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꽃이 필 것을 기대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이란 제목을 가지고 라이베리아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절망만이 아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시인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을 적은 이 확신의 시입니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고난과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강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확신을 가졌으며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 시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여러분 이번에 라이베리아에 가서 받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해도 되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선교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막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막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러면 좀 보람이 들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절망감만 더 많이 드는 그런 느낄 텐데 어떻게 이런 곳에 애정이 남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답을 얻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그들 인생의 사역 현장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라이베리아로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심을 확신하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이 있다면 수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저 문제. 나는 왜 흙수저냐?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계인들 중에서 정말 제일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유럽도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살기 좋다 그러지만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곳인 줄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미국보다 더 살기 좋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거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거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또 좋은 건 한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요 한국에 좋은 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GDP가 전 세계 195개 중에서 12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히터를 켤 수 있고 밝은 이 전등불을 켤 수 있고 리무진보다 더 좋은
버스,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수도꼭지 틀면 정말 그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고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 잘 감당하라고 선교 2위국의 복을 주시려고 부가적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정말 멋진 나라가 되어가는 것,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획일한, 우리 교육만 봐도 그렇잖아요. 획일화된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다, 강제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것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K-팝, K-드라마, K-문화, 뭐 이렇게 K로 시작되는 놀라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으로 노론파, 소론파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방 후에는 우리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웠고, 지금은 좌파, 우파 어쩌고 하면서 뭐 미국파, 중국파, 일본파 어쩌고 하면서 우리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다른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꿋꿋하게 버텨가는 모습이 대한민국이 너무 대견스럽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선교 1위국을 향한, 선교 1위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K선교, 이제 K선교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당장 힘든데, 당장 절망감에 사로잡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망가지도록 나를 방치해 두실 수 있는가? 이런 그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오른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확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확신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나의 앞에서 그 오른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참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분 참는 생활이 아닙니다. 뭐 참아야 하는 일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힘든데 괴로운데 참아내는 생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비장한 각오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팡 하고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을 그냥 참고 있는 정도라면 폭발할 것입니다. 아마 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왁 하고 폭발해갖고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우기가 되면요, 비가 6개월 동안 오는데 그냥 물건들이 다 곰팡이가 쓸어서 까맣게 건물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6개월 동안 비가 오면 못 참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뭐 보름 정도 오는데 그게 6개월 동안 계속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못 참죠. 아마도 신요한나 선교사님이 6개월간의 우기 동안에 아마 우울증에 걸려도 몇 번은 걸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 걸리셨습니다.
쌩쌩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꿋꿋하게 붙들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온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원인 또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음뿐 아니라 육체의 안전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기서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혼 즉 생명의 원동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면의 충만한 기쁨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영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 인격이 충만한 기쁨과 안전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10절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령 이 땅에서의 삶은 좀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전 삶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믿음 생활은 고난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송곳으로 대적이 막 손톱을 후벼파면서 이렇게 막 고문을 하는데 나 하나도 안 아파 히히 간지러워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기쁨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그 기쁨이 정말 그 퐁퐁퐁 콸콸콸콸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 생수가 퐁퐁퐁퐁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라이베리아에 가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선교사님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여성 혼자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막 삶이 너무 힘들고 막 그 공사를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건물을 부수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정말 그분 살고 계시는 곳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 거주하는 선교사님, 여기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자요 그러는데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우리 한남동 교회 앞에 있는 그 집 상황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이 너무 지쳐 있고,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지쳐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어떤 정서적으로 또는 마음이 정말 즐거움이 나타나 보이지를 않아서 좀 불균형 같은 그런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저는 전인격적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만약 나의 영이 기쁘고 나의 마음이 즐겁다고 하면서 몸이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다고 한다면 막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도 뭐 우리가 뭐 머리도 빠지고 뭐 살도 빠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뭐 머리털이 빠지거나 살이 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한다면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나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나의 몸조차도 기쁨의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공산당에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그분은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만약 나에게 불균형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라인 중에서 무언가 불균형은 없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라인은 없는지, 좀 꺾여 있는, 호수가 꺾여 있는 것처럼 꺾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접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영의 사람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고 결국 인간은 마지막 죽을 때는 어딘가 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죽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바로미터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평안을 얻듯이 나의 몸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자꾸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더구나 현대인에게 스트레스가 있죠. 그거 여간에서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뇌가 마음을 속이기도 합니다. 몸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내 몸은 이미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뇌가 마음속에 마음에게 속이는 신호를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쿵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겁죠. 그렇지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거, 나의 짐을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의 짐이 아닌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짐으로 바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짐을 져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져보았자 감당도 못할 텐데 여러분 무엇하러 그것을 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짐을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거기에 천착되어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꽉 메어져 있으면 여러분 숨 못 쉽니다. 그 스트레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놓고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에서 후원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돌아올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역에 있어서 사역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환경에서도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얼마나 그 멋진 모습으로 정말 그 사역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적어도 선교사님들을 보면, 야, 아프리카에서 하면 멋있겠다. 근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큐에 나오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와, 되게 멋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만 그래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우리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희망사항이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음은 다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고 부르실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 영벌의 길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면서 살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보면서 살겠다.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자기는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보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길,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간다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라이베리아가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들 두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만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보는 사람들이 라이베리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어딘지 가겠습니다며 선교지로 떠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선교지만이겠습니까? 선교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도 사실 선교지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사실 우리의 삶 역시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피를 토할 것처럼 그런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다고 그분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가열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생활 환경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저는 생활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만 목회 현장에서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대적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점점 첨단화되고 점점 극적으로 변해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전투를 벌이듯이, 총성 없는 전투를 벌이듯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녹록하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 문제로 괴로워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학교 문제로, 직장 문제로, 그 건강 문제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시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이베리아 현장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이 험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만끽합시다. 그러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그렇게 꽃들이 만개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이 주시는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이라는 이 제목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꽃,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피게 하시고 라이베리아에서도 피게 하시고 또 나머지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에도 그 꽃이 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